아멘. 많이 힘드시죠? 네. 엄청 요즘에 아주 그냥 감기 때문에 정말 바닥을 치고 다시 날라오셨습니까? 그 뭐지? 우리 오룡영께 주변 목사님들이 이러셨어요. 꼴찌교회라고, 전국의 꼴찌교회. 더 이상 바닥이 없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예, 우리가 육신이 정말 바닥 나시는 분들은 올라갈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올라가십시오. 예,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이사야 40장 말씀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앙망해서 새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냥 힘겹게 나왔지만 그 나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런 것입니다. 더 힘내시고, 오늘은 갈릴리부터 유대, 지난 저희가 구약을 끝냈고 갈릴리에서 유대 이제 신약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그때 사두개파, 바리새인, 또 뭐 있더라, 대제사장, 서기관, 안나스, 헤롯, 막 총독, 막 그런 거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한참 붕 떠가지고 네, 그랬는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일독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일독하기가 많이 힘든데, 성경을 알고 일독을 하면 조금 쉽습니다. 그냥 막무가내 성경 읽는 것보다 성경을 좀 알고 읽으면 아, 이랬구나, 그런 것을 좀 알아서 더 재미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성경 일독 하시려고 하는 우리 집사님 부부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덩달아 저도 같이 성경 일독을 할까 했는데 같이 한번 할까 했는데, 제가 사실은 저 지인 동생 목사님이 그 유기성 목사님네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있는데, 성경을 좀 더 알고 싶다고 해서 제 밤에 공부를 해요. 성경을 알려드리는데, 밤 6시 반부터 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정이 있어갖고 6시 반부터 하다 보니까 10시가 넘어서까지 제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피곤할 법한데 사역이 많잖아요, 대형교회는. 그런데도 되게 적극적으로 전도사님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피곤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니까 나중에는 그 피곤함도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팠을 때 오히려, 제가 죽었다 살았다고 했잖아요. 죽을 뻔했다고. 대형 그런 종합병원도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때 한 게, 병원에서도 안 되는 게,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점점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 쫓아다니고 다 했고, 또 먹는 것도 막 제가 주머니에다가 먹는 거를 바리바리 싸면서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았으니까. 숨도 여기가 딱 막혀서 안 쉬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과호흡 같은 것도 오고, 여러 가지 모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다 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꾸준히, 제가 성경을 하루에 40장씩 읽었거든요. 그래서 40장씩 그냥,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아서 했어요. 그 죽을 것 같은 시험이 없었더라면 성경은 저 평생 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만약에 고쳐졌다 그랬으면 성경은 멀리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서도 안 되기 때문에, 누구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건강이 차근차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원래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태권도 띠를 하나씩 다 선물해 주려고 했었어요. 띠가
하얀 띠부터 검은색 띠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띠마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얀 거는 그냥 백지장, 그냥 하얀 기초. 그리고 노란색도 기초를 다지는 그 뿌리 내리는 그게 노란색이고, 파란색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지향하면서. 이게 색깔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의 띠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 나의 상황은 지금 아예 기초인가? 아니면 이제 뿌리를 내리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노력하는 그런 순간인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서 또 그 시험이 와도 조금씩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건가? 그래서 원래 띠를 선물해 줄까 하다가 이게 가격이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격파 있잖아요. 그 또 판도 알아봤어요. 팍 깨려고. 그럼 잠이 확 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아팠을 때 그 꿈을 꿨는데, 갑자기 신앙생활을 막 정신없이 막 폭풍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권도 하는 수련이 엄청 빠른 거예요. 그 꿈속에서. 네, 제가 이제 그때 아팠을 때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꿈도 꾸고 다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계단이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태권도 도복을 입은 사람들이 수련을 하는 거예요. 막 발차기도 하고 막 하고. 그런데 저와 우리 엄마가 막 고속으로 막 점프해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런 신앙,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훈련이 어떻게 보면 훈련의 시간들인 거예요. 훈련의 시간들. 그런데 이 훈련의 시간들 속에 반드시 승급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흰띠 하다가 뭐 노란띠 하려면 그 승급 시험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의 그런 넘어지는 그 순간. 근데 그 넘어지는 순간이 저희가 보면은 꼭 그것에서 넘어져요. 꼭 그 반복, 그 속에서. 그런데 이것을 돌파해 나가야지 한 단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돌파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요. 점프. 그리고 또 그런 시험이, 그 겪었던 시험이 오면 이제는 조금 무뎌져요.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단계의 또 시험이 와요. 그러면 그거를 또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꼭 그 걸리는, 넘어지는 그 순간에 시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 하나님, 회복. 그러면 또 다시 회복이 쭉 시간이 오래되면 나태해져요. 그러면 다시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면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은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하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걸려 넘어지는 것에서 꼭 걸려 넘어져요. 근데 그거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테스트. 그러니까 제가 아팠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때 시험지가 환상으로 보였어요. 똑같은 꿈을 10번 반복해서 꿨는데 그 시험지가 처음에는 백지, 그냥 시험지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중간중간 듬성듬성 이렇게 보이다가 점점점 시험지가 싹 보이다가 점점점 제가 조금씩 풀다가 근데 그 반복을 왜 했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조금 성경을 보면 몸이 회복이 돼. 은혜가 충만해. 건강해져. 그러면 눈을 돌려요. 세상으로. 나의 그런 육적인 원래 살았던 습관대로 놀고 싶은 그런 걸로. 그래서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그럼 또 봐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시험 그 보는 꿈을 꾼 거예요. 테스트. 이게 테스트구나. 내가 넘어지는 그게 테스트.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넘어지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통과하라는 거예요. 통과하세요. 네. 꼭 넘어지는 데서 넘어지고 꼭 부부싸움 하는 데서 꼭 싸워요. 똑같은 걸로. 네. 근데 이걸 빨리 캐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갈릴리 예수님이에요. 갈릴리가 고향인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떠한 사건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조금 긴데 그거를 좀 볼게요. 원래 이 어성경은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건데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유월절의 큰 명절에 전국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포로로 끌려가고 뭐 한 상황 속에서 최대의 명절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을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톱 뉴스로 뜨십니다. 어떻게 뜨시냐? 이거 보니까 되게 정신이 없죠? 이거를 이제 하나씩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을 사복음서에는 어떤 거를 중심으로 보라고 했어요. 볼륨 조절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요. 네. 그 사복음서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볼 거면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 신약을 볼 때 유월절이 몇 번의 유월절이 있냐면 유월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의 유월절을 이렇게 딱 기준을 생각을 하고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 공생의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이제 30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전에는 사생애라고 해요. 사생애. 드러나기 전 그 개인적인 그 시간들 태어난 거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출생을 하시고 또 베들레헴이라는 거기 말구육관에서 출생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다 영아 살인 사건, 어린 아이들 다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해서 이제 나사렛으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죽고 나니까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귀향을 합니다. 그래서 요 12세 청소년, 이 소년기까지 이 여기 성경 그 이유는 없어요. 이유 없고 그냥 30세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집회 장소 때부터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그 순간. 그리고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있는 데서 세례 받고 첫 표적이 가나 혼인 잔치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굶주렸어요. 사단에. 맞아요. 시험. 네. 시험. 근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출신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내려오셔서 이게 지금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가셔서 여기서 며칠 동안 시험 받으셨죠? 40일. 40일. 그러니까 뭐 내려왔고 올라가는 그 시간까지 해서 거의 한 50일을 잡아요. 50일 동안 요 세례를 받고 시험 당하고 5명의 제자를 하나님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세요. 유대에서 내려와서 시험 받으시고 제자 만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나 혼인 또 가버나움 방문 그 다음에 성결
청결 사건. 우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이, 갈릴리면 여기는 유대, 밑에는 유대. 이거는 왔다 갔다, 이 X좌표, Y좌표라고 하거든요. Y좌표 내려왔어요. 여기가 유대 예루살렘 쪽.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갈릴리 가버나움. 그리고 다시 저 유월절 때 예수님이 또 내려오셔서 성전을 청결시키는 그런 사건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뭐 하셨냐면 8개월 동안에 어떠한 사역을 했어요. 여러 사람들 앞에 이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니고데모라는 그런 유대인 학자가 예수님한테 깨달음을 또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 있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이다. 나는 이분의 끈을 매기도 저기 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따랐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는 것, 12월까지, 그리고 4월, 또 6월절 그 전 4개월 동안 이제 갈릴리에서 1차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설명하려면 제가 이제 계속 오늘 집에를 못 가요. 못 가요. 자,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오늘은 여기 8개월간이라는 거 있죠? 여기 마우스가 여기까지 요 8개월 여기까지가 1장부터 4장까지예요.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볼 거예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건 다 이제 똑같은 공간 안에서 기록한 거는 아시죠? 마태라는 사람,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게 이게 나중에 기록됐어요. 그때 우리가 바로 이를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게 아니라 나중에 기록이 됐고, 이거를 이제 하나씩 다 분리를 하면, 이게 제가 계속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하나씩 묶어서 연대별로 한번 보는 게, 요한복음이 가장 그게 뚜렷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약 그 성경 필사하라는 이유도 요한복음이 이런 게 쭉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요한복음을 이제 제가 읽으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사건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X좌표는 시간의 흐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유월절을 기준으로 본다. 4번의 유월절. 그리고 이거는 Y좌표는 위아래. 자, 여기 볼게요. 자, 갈릴리는 위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저렇게 끼다랗게 되고, 갈릴리 호수,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큰 덩어리로 보서 우리가 전라남도 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크게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그 다음에 유대도,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 갈릴리 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크게 이렇게 작은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도 안에 가나 혼인잔치, 나사렛, 가버나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이 갈릴리 도에서 유대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 올라가는 것을 Y좌표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생의 시작
기준은 30세. 30세에 처음에 어디서 등장을 하셨냐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사람들 앞에 이제 나타나셨죠. 요단강 사해 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는 여기는 엘리야가 승천한 곳. 엘리야가 승천한 곳에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 읽으신 분은 아주 말라기에 나옵니다. 말라기 엘리야. 엘리야 말라기 선지자. 이거 말라기서에 보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교회의 규칙이나 요거만 잘 따르면 돼요. 유대인처럼 그냥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보여지는 거 이런 거 잘하면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막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막 이러한 회개 운동을 시킨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어요. 이게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 Y좌표 이동. 이거 이제 뭐 사생에는 좀 그렇고 저희가 여기 이렇게 지도를 더 편하게 보시려면 자, 갈릴리 위쪽에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그 호적하러 간다 했잖아요. 호적하고 이제 다 영아 살인 사건 어린 아기들 다 죽이니까 이집트로 망명을 하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귀가를 해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이렇게.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세례 받으신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곳에서 이제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사람들이 요한을 많이 쫓아다닙니다. 19절 보면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냐? 이게 사람들을 이때 바리새인들이 궁금한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세례 요한한테 너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푸냐? 그랬더니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그를 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하늘로부터 이적이 나와요.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르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33절에 내가 이게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어떠한 사람한테 머무는 것을 보면 그게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다. 34절.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것이 예수님인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자기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들었던 그 두 사람, 그 두 제자, 여기에 세례를 받으시고 5명의 제자가 만난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시험 받는 내용이 없네요.
요한복음에 시험 받았다라는 그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았다라는 내용은 없고, 자, 이 5명 중에 2명의 제자가 나타납니다. 35절에 이튿날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 2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40절에 찾아보세요. 40절에 누굴까요? 안드레. 네, 베드로 형제 안드레. 또 없죠? 잘 보면 2사람인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시몬, 그 게바라는 그 시몬. 자, 우리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안드레, 동그라미. 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쪽에 많아요. 이 동그라미 치는 게 성경에 이게 저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라서 이게 좀 다르거든요. 수요일은 성경 공부하는 안드레하고 한번 5명이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안드레, 또 시몬 베드로, 40절에 안드레, 그 다음에 42절에 베드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 그리고 또 45절에 나다나엘.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쭉 보다가 또 누가 있을까요? 지금 몇 명이에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1명. 응? 야고보? 야고보가 없어요. 꼭꼭 숨었어요. 자, 우리 어떤 책 읽고 있죠? 요한이에요. 네. 요한은 자기를 여기 등장시키지 않아요. 네.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이름 얘기 안 하고 뭐라 하냐면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래요. 네. 나 요한은 이러지 않아. 네,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여기 요한복음 맨 21장에 보면 21장에 뭐라고 자기를 나타내냐. 21장이 몇 번 있어. 그 전에도 있지만 21장 7절. 뭐라고 나갈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또 24절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마지막에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그래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인물 하나가 요한이에요. 이렇게 5명의 제자를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이후에 세례를 받고 시험을 당하시고 또 시험을 이기시고 5명의 제자를 이렇게 만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 그 다음에 갈릴리 가버나움 방문인데요. 여기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터가 어디 쪽이에요? 갈릴리 쪽이에요? 유대 쪽이에요? 유대 쪽. 요단강 오른쪽. 네, 밑에 쪽.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을 다 인수해요.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요. 인수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2장에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로 올라가요. 여기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서 표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13절, 2장 13절 어디로 어떤 때가 가까이 왔죠? 6월절. 그 6월절 지내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 쪽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하고 6월절로 내려와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성전 청결 사건. 이때 대제사장은 안나스. 이 대제사장은 안나스입니다. 보면 이 안나스는 어떠한 사람들이랑 같이 붙어 있냐면 사도행전 5장 한번 펴볼게요. 이 성경 공부라서 피곤한데 이 목사님이 자꾸 이걸 찾으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을 자꾸 먹으면 이 건강이 생겨요. 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펴볼게요. 5장 17절. 이 대제사장 안나스 또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은 아마도 가야바라고 추측을 해요. 시간이 좀 지나서. 네, 예수님 때는 이제 안나스. 이 대제사장과 어떠한 사람들이 같이 붙어 있어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사두개인 당파랑 대제사장들이랑 친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같이. 그래서 이 안나스 사두개파 쪽에 있는 이 안나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레위 자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구약 때부터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대대로. 제사장은 아무나 서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을 주고 제사장권을 산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썼기 때문에 내 돈을 써서 이 제사장권을 이게 얻은 거예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수해야죠. 네.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서 돈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장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이 재물을 갖고 온 거를 그거 못 받아. 여기 있는 성전 여기서 사. 그거 안 돼. 네. 집에서 기리운 양, 염소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게 구약시대의 번제거든요. 흠없는. 근데 괜히 이 사람들 핑계 댔겠죠. 안 돼. 여기 있는 거 가서 비둘기 있고 이거 사. 이거. 그래서 돈을 강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전 거룩해질 곳에서 돈 장사를 한 거죠. 자기의 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들러 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 안나스나 이 대사장 이 사두개파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가시예요. 눈에 가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킨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걸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대적이에요. 예. 그게 안 맞아요. 영생이 있냐 없냐 이런 그걸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자, 저는 이제 죽을 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죽음 이후에 그것을 믿지 않아요. 영생을 믿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죽음 이후의 생활을 믿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이 죽음 이후의 것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눈에 지금 안 좋게 보였어요? 사두개파. 그런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저 들러 엎었어. 우리 편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보다가 이제 이런 성전에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 이제 들러 엎었어요.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톱 뉴스 주인공으로 뜬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분이 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22장 23절에 23절 자, 2장 23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대요. 예수님이 막 모든 병자도 고치고 막 하셨겠죠?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요. 3장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유대인 지도자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하지만 어떠한 일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도 궁금한 거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당신은 이런 표적을 보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표적을 보니까 아마도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겠다. 그러면서 거듭난 거에서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제일 유대 첫 6월절 때 사람들한테 첫 메시지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사람들 앞에 첫 얘기한 것.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사람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메시지. 그리고 구약에서는 계속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고아와 가부를 멸시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또 이제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성전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오리라 하는 그 메시아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심판이 아니다, 구원이다. 하나님은 살리려고 한 거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그 사람들 앞에 첫 6월절 그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구약 때 그 어려웠던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던 그 조상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 구원자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예요. 심판 아니다, 구원이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을 선물할 것이다. 믿어라 라는 거예요. 믿어라.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믿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게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계속 이 사복음서의
끌고 가는 이 핵심은 예수 그가 누구길래, 그거를 예수님이 계속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계속 얘기해요. 계속.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에서 이제 갈리는 거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오늘날에도 계속 끊임없이. 이게 요한복음의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자, 6월절 아까 보셨는데요. 여기 4장 1절을 볼게요. 4장 1절. 아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켜보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아직은 이제 예수님이 그 자신을 조금밖에 안 드러낸 상황 속에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네. 원래 바리새인들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유대 그 규칙적이고 이러한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그 규칙적인 이런 사람들을 따랐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어디 등장해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걸 따른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사두개인들 하는 거 확 들러 엎으니까 저 사람 또 신인 세력인가 뭐지 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다 따르니까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또 누군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 쪽이 밑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디로 갈 준비를 해요. 4장 3절에 유대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시죠? 네,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를 합니다. 아직은 이 갈릴리 위에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 시기가 언제냐면 6월절은 몇 월이냐면 4월이에요. 4월. 여기 보이세요? 4월? 네. 4월인데 여기 보니까 35절 4장 35절. 자, 6월절 때 성전 청결 사건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다음에 6월절은 지금 첫 번째 6월절 때 성전 청결 사건 했고 두 번째 6월절은 또 다시 앞으로 4월이잖아요. 1년을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 시간이 쭉 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추수할 때가 6월절이에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넉 달이 지나야 4월이다. 그러면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 12월인 거예요. 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6월절인데 그러면 지금은 12월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 하고 나서 그 갈릴리 가기 전에 그런 혼인자 여자 누구야?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했던 그런 것들, 뭐 이런 순간순간들, 요때가 이제 니고네모 만나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 그 기간이 이제 약 8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중에 만난 거예요. 가는 중에 여기 유대에서 있다가 니고네모한테 깨달음도 주시고 또 예수님 제자들 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다 인수하고 이적도 하시고 올라가던 중에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그다음에 올라가신 거죠. 이렇게
이게 중에 갈릴리 호수가 이 정도의 크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에 이제 갈릴리를 보시면 엄청난 우리 여기도 강도 되게 크죠. 영산강. 강이 막 저기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호수도 엄청 넓어서 끝이 안 보여요. 꼭 수평선 같아요. 이렇게 그냥 작은 그렇지 않아요. 커요. 갈릴리 호수. 배도 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요단강 그 세례터가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세례터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세례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세례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해는 밑에 사해 가장 땅에서도 더 밑으로 이제 있는 그래서 여기는 짜요. 고인 물이에요. 고인 죽은 바다 그랬잖아요. 죽은 바다. 그래서 소금 염전이 많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떠 있는데 이게 엎어 있으면 안 돼요. 뒤집어야 돼요. 이게 죽어요. 네, 이렇게 뒤로 참 이스라엘이 참 좋은 건 뭐냐면 사계절이 같이 있는 곳이에요. 히말라야처럼 꼭대기는 물이 있고 이렇게 꼭대기는 춥고 갈릴리 위쪽으로는 얼음산이 있고 맨 밑에 여기가 사해거든요. 여기가 사해. 여기가 꼭대기 여기는 얼음나라고 얼음이 이렇게 쭉 흘러서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이거 죽은 물인데 그 사계절이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땅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돔이 있는 그러니까 많이 보셨죠?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여기 있고 또 여기 이게 관이에요. 관 네모난 게 관이 있고 또 통곡의 벽도 이렇게 있고 유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대 지역이 그리고 예수 탄생 기념교회도 이렇게 있고 우리 나중에 한번 지금 뭐 전쟁 중이라 지금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을 꼭 가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유대에는 여기에 야자수가 많이 있어요. 야자나무 대추야자 열매도 많이 먹고 하는데 이렇게 야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도 사원 이런 데 가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옛날에 했던 모습들이 있고 여기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회의도 하고 뭐 했던 것 그리고 베드로 터만 남아 있어요. 다 터만 남아 있고 집터도 있고 또 갈릴리 혼인잔치 했던 기념교회들도 다 세워져 있고 또 돌 항아리 갈릴리 거기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진리.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는 우리가 뭐 우리 경복궁 무슨 궁 이런 것처럼 뭐 불국사 이런 것처럼 역사의 유적지처럼 성경은 지금도 현존하는 그런 세계사 속에 남아 있는 그러한 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메시지가 이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쭉 훑어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성도님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구나. 그 두 번째 유월절은 또 어디 있지?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 한번 찾아보시고 갈릴리 도로 가셨구나. 유대로 내려오셨네. 성경에는 유대는 올라간다고 표기를 해요.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구나. 갈릴리로 가셨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와닿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까지 한 거. 유월절은 몇 번의 유월절을 거친다 그랬죠? 네, 4번. 4번의 유월절 거치고, 자, 30세 때 사생애, 30세 전 사생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난 건 세례. 세례 요한의 집회장소에서, 세례 요한의 집회장소는 어디냐면 엘리야가 승천한 곳. 그다음 또 세례 받으시고 또 시험 당하시고 5명의 제자 누구 있죠?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또 베드로, 1명 요한. 그 다음에 또 가버나움 올라가셔서 가나 혼인잔치, 거기서 아까 동월 항아리 보셨죠? 그리고 또 내려오셔서 성결 사건, 무슨 파들이? 사두개파에 속한 안나스, 그 사람들이 성전 장사를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그래서 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8개월 동안에 이적도 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에 있는 제자들을 다 인수하시고 또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눈에 확 와닿게 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 진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신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알아야 재밌고 알아야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내가 뭘 믿고 있지? 내가 이게 믿는 게 맞는 걸까? 이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게 내가 믿는 게 진짜인가? 야, 보이지도 않는 것도 믿는 게 사람들 앞에서도 이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역사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복음이, 피의 복음이. 예수님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은혜 받은 그 사람이 이 지중해나 이런 것을 넘어서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 복음을 우리는 은혜로 받는 거죠. 이 복음은 정말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이 복음은 누군가의 희생이 따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사도행전까지 계시록까지 쭉 할 건데 이 복음에 정말 불이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외침은 우리를 위한 외침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할 것이다. 심판 아니다. 구원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피곤한 중에 왔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피곤함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피곤한 몸이 예수님의 피로 덮어지고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왔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입혀지게 하시며 피곤함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몸 구석구석 하나님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차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치유의 밤 회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남은 한 주도 하나님 건강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우리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